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걸 다 뿌리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각자 다 개개인이 오늘 다 뭐예요? 사정이 있다고요. 형편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죠, 성경에서 정말 어떨 때는 두려운 말씀을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뭐냐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고 했을까? 우리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 안 드십니까?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을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사울왕한테 사울왕을 패하면서 하나님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는 자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바로 이세 아들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 간다면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들림받은 에녹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들림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은요, 그래도 많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분량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그런데 에녹은요 너무도 단순하게 한두 줄로 끝나버려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인정받는 오늘 에녹,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였기에 어떻게 살았기에 그 행적에 아무것도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도 2절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뭐냐 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녹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오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오늘 에녹은 하나님께 올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어. 이미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에녹이 어떻게 하였기에 이와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신앙은 첫째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에 보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에녹은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다 신이 없다는 소리에 더 절대적으로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세상이지 신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에 의해서 오늘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지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동조하고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만이 아닙니다. 에녹에 사는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사람이 지금까지 오늘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사는 곳에는 항상 이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볼 때 오늘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유다서에 잠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유다서 1장 10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른데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오늘 에녹에게 오늘 분명히 아담의 7대 손이라고 그랬어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근데 오늘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어. 그건 뭐냐? 15절의 이 예언이었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이들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자와 함께 올 것이다. 옷에 왜 오셨느냐?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뭘 심판하러 오느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일을 행한 자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경건하지 않는 자가 주님을 거스르게 하는 말, 바로 완악한 말한 것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정죄, 바로 죄인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거룩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거룩되지 않는 말을 하는 자, 완악한 말을 말만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리라 하나님 에녹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언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16절부터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를 자랑하기 바쁩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뭐예요? 모든 것에 대하여 아첨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이익만을 쫓아가다 사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언했지만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이 말씀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고. 근데 누구도 그 말에, 에녹의 말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랬을 거예요. 헛소리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세상에 무슨 소리 하는, 누가 심판하냐고, 우리를 누가 심판하냐고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신은 없다고, 신이 어디 있느냐고, 누가 신이냐고 오늘 그들은 그렇게 헛된 소리를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에녹이 예언한 말씀을 주었던 대로 훗날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에녹이 말을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녹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의 변종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라고 믿고 외치며 살았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세상에 거부하던, 세상에 그를 향하여 미워하던, 세상에 그를 향하여 핍박하던,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에녹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을 성경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은 우리가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위상학적으로 신을 우리가 죽였기 때문에 허무지가 찾아올 텐데,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니체의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상의 세계에 많은 오늘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들이 스스로가 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때의 절대적인 믿음, 그래도 신은 살아있다고 외치는 자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얼마나 흔들리고 동요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마지막 그가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웜스, 오늘 공회 앞에 나가서 그가 최후의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론에서 만일에 잘못되게 되면 마르틴 루터는 불에 화형당하는 화형식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는 오늘 화형식 아니면 추방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떨림도 있습니다. 고민합니다. 근데 그것을 겹해서 오늘 자기 아내 된 분, 바로 카타리나 폰보라는 사람 여인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던지 그가 상복을 입고 나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본래 이 여인은 수도원 출신입니다. 수녀입니다. 그도 부패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도원을 탈출하여서 11명의 오늘 수도원을 탈출한 수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루터 신부와 결혼을 한 수녀입니다. 근데 오늘 남편 된 루터가 이와 같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 상복을 입고 와서 웁니다. 마르틴 루터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누가 죽었느냐고,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그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너무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 망령된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하나님이 죽었냐고. 그러자 오늘 카타리나 폰보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 한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당신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에 마르틴 루터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웜스의 공회에 기와장보다 많은 마귀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나아가리라. 그리고 나가서 그는 종교 계획을 완수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두렵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믿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 성경을 보면 42편 보면 사실 다윗의 시편이지만 훗날 그들을 고라가 오늘 시편을 정리하면서 고라들이 오늘 후손들이 불러 올라간 시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42편을 읽어보시면요, 수없는 단어 하나가 나면 낙심하오니. 낙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없는 오늘 핍받고 고난 속에서 내 삶에 오늘 일들이 풀리지 아니하고 정말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이 언제나 해결될까를 모르길 때, 답답할 때에 7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찌하여 라는 단어예요. 어찌해서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가. 하물며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고 조롱하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는 조롱까지 들을 때에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정말로 일어설 수 없는 기력이 없는 힘 빠진 인생의 삶을 현실 앞에 놓고도 그
그가 주저하지 않고 마지막에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말씀 40편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는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내일이 풀리지 않아서, 내일이 해결되지 않았어. 근데 그것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고 답답할 때에, 막연해져 갈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를 외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이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은 21일 동안 절식하며 기도하다가 응답받습니다. 만일에 다니엘이 20일까지만 기도했다가 한다면, 20일까지만 기도했다가 한다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외쳤을 거예요. 근데 21일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었다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7번 기도한 후에 그 3년 반 동안에 오지 않던 비를, 이스라엘 골짜기에 임하는 하나님 역사의 축복의 빗주기를 보았던 엘리야가 만일에 6번까지만 기도했다 한다면 그는 뭘 하겠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있느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7번째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골짜기에 소낙비가 쏟아질 때에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에녹은 이렇게 300년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까지 믿음의 생활을 걸어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땐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지만 아직도 답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냐고 라고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요, 엄밀히 말하면 에녹 때에 심판은 오지 않았습니다. 300년을 걸어가도 주님과 함께해도 에녹은 심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에녹은 끝까지 건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쁨이 여기사 그를 들러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걸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 누가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옮겨가는 정말 절대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두 번째로 오늘 에녹의 신앙은 상주심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더라. 그래서 에녹은 뭐냐면요, 그가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이 그 유명한 무드셀라입니다. 에녹이 낳은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 무드셀라입니다. 그게 에녹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무트라고 하는 것은 죽다 심판하는 뜻입니다. 셀라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오늘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죽음 심판이 반드시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자기에게 계시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들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무두셀라가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고. 그렇게 오늘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가 300년 동안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투셀라 할 때마다 뭐라 했겠어요? 네가 끝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야 라는 말을 자꾸 자기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오늘 에녹은 뭐예요?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사실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어떻게 아들 이름까지 저렇게 지어서 미친 짓을 하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바보 취급당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일 틀 없이 이렇게 오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통탄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보세요. 창세기 5장 보십시다. 창세기 5장 25절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두셀라는 180. 자, 에녹이 무두셀라 낳고 그 아들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몇 살 때 나요? 187살 때 납니다. 여러분 187살 때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28절 보면 그리고 몇 살까지 사냐면 다 같이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969세까지 살아요. 누가? 무두셀라가. 그러니까 라멕을 낳을 때 187세에 낳았어요. 근데 그 라멕을 낳은 라멕이 또 아들을 낳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오늘 27절 8절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오늘 무두셀라의 아들인 라멕이 아들을 낳는데 182세 때 나요. 난데 그가 누구냐 하면 그 다음 절 보세요. 29절.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그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살 되던 때, 그 다음 보세요. 자, 600살 다 같이 7장 11절 가면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터가 지며 하늘의 상문들이 열려. 자, 600세 될 때에 노아의 홍수가 납니다. 하나님 심판이 물러와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고. 187세에 라멕이 났어요.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아들 낳은 게 노아예요. 그러면 라멕이 무두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 때 노아가 나면 무두셀라 이때 나이는 몇 살이에요? 187세 더하기 182세 더해보세요. 369세입니다. 그러면 369세 때 손자 누가 나요? 노아가 나요. 그리고 거기다가 600년 후에 홍수가 나요. 그러면 369 더하기 600 하면 969세의 홍수가 나요.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홍수가 옵니다. 기가 막히게. 성경은 1.1획 틀림없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969세에 죽자마자 홍수가 터집니다. 그때는 다 900세 살았거든. 하나님 어제 물론 에녹은 이렇게 애원하고 가지만 자기 세대는 못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상 주심을 믿었어요. 오늘 내 세대에 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상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네가 끝나는 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내게 말씀해 주었다. 그것만 믿고 300년 산 거예요. 남들은 그래 네가 오늘 그렇게 믿던 하나님 언제 심판하냐 조롱했을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물로 심판이 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한 이 에녹은요 365세에 죽습니다. 자, 어쩌면요 에녹에 보면 자 365세 때 에녹이 죽냐 아니라 죽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라고 믿고 살았던 300년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보는데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생명은 900세대잖아요. 900세 살잖아요. 그러면 365세면 에녹은 짧은 인생이었어요. 더 살아야 돼요. 근데 그가 죽었다 간다면 좀 왜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인데 지금 에녹이 계속 살고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이 땅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낫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바로 죽지 않고 그냥 영생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상급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보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주고자 하는 에녹의 상급은 구원이에요. 뭐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에녹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에녹은 죽이면 안 돼요. 그냥 사는 채로 바로 영생하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것은 믿음만이 기쁘게 하는 이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구원의 상급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준 자가 에녹의 삶입니다. 에녹은 이 상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나를 보라고. 오늘 또 에녹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이렇게 바로 영생하지 않느냐. 영원히 살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많은 자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에녹은 하나님의 들림 받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킨 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올림으로 바로 이게 하나님 주는 상급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오늘 세상에서 오늘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구원을 얻으려는 말씀처럼 오늘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오늘도 굳굳하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재림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에녹에 누렸던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 또한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 때 아니면 우리의 후대는 어느 때인지 모르나 주님은 반드시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상급이고 최상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절대적인 신앙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러므로 에녹은 300년 동안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 에녹이 오늘 무드셀라 때 65세 낳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 의미가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300년을 주님과 동행. 아니, 에녹이 태어날 때부터 주님과 동행했단 말이 없어요.
65세까지는 동행했단 말이 없어요. 누구를 낳고 난 다음에 무두세라를 낳고 난 후부터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에녹의 나이는 365세입니다. 생애는. 근데 앞에 65세는 주님과 동행했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무두세를 낳고 난 후에 동행, 무슨 말이 뭐냐, 이때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까 유다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해요? 무두세라를 했고, 그때부터는 뒤돌아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에녹은 안 믿었냐?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일마다 왔다 가는 것으로 믿음의 성환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한두 시간 했다고 그것이 믿음의 절대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오늘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그 안에 65년도 그렇게 왔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절대적인 믿음에서만이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건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이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 어느 하나도 어긋나게 되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만나서 함께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어느 하나 어긋나게 되면 끝내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누군가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포기했고 그 포기를 한 우리도 예수님을 포기해야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오늘 20절에 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갈등이 일어나냐면 나라는 자의 생각이 불끈 생길 때마다 갈등이 생각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다툼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만 우리는 생명나무를 거하지만 만일에 내 생각에 들어오는 순간 누구든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을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갈등이 우리가 이겨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약속 안 했어요.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라. 그 약속 안 했어요. 내가 너의 모든 고난과 걱정을 다 없애주리라. 그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함께 주겠다라는 거예요. 동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약속은 유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도 있으시죠? 어려울 때도 있으시죠? 근데 내 곁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무서워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순간 인간의 내 마음은 걱정이 들지만 오늘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평안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내게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임할 때에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아침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걸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얼마나 무드셀라를 외쳤겠냐고요. 얼마나 갈등을 느낄 때에, 방황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기에 한 길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곁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 또 힘을 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300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올려드리더라.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더라. 우리 또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해 살다 보면 어느 땐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